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이 감사절기, 추수 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이죠. 장막절. 이 장막절을 보통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때에 이 부르는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막절이 뭐냐? 장막절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장막절이 되면은 전부 다 광야에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져요. 풀로 이 나무 엮어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축제를 벌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막절 한 주간 동안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장막절에 주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가 오늘 67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추수를 비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추수 때가 언제냐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장막절 풍성한 수확을 비유한 신앙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복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근거예요. 아멘. 그래서 풍성한 소출과 수확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전부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이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미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인이 처음 축복은, 자, 저를 보세요. 처음 축복은 이스라엘에 한정해가지고 구하고 있었어요.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정해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의 영광은 모든 민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 그 길은 어디에? 땅 위에. 근데 주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에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수확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믿음의 사람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무슨 참여예요? 주님의 잔치자리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인이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의 도를 널리 만방 중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의 구원을 자랑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 주님이 불렀느냐? 똑같은 은혜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시인이요, 이 장막절 풍성한 가을 수확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선교 계획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 그 뒤에 주어질 일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선교예요. 이게 세계 선교 계획이야,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에 만민들이 찬양할 것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2번 반복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오늘
기독교 교회연합회 기도회가 오늘 부천에서 있어요. 이따 9시 반에 출발할 건데 그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모임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 이 복음을 위한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 다 모이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세계 선교 계획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화 될 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화의 지상 명령이 이 세상의 최대의 명령이에요. 역사가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인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역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세상 최대의 명령인데 역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이 세상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쭉 흐르고 있는 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완전히 전파됐느냐, 증거됐느냐, 아니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사업과 직장과 삶 이것을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이 땅의 끝까지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지금 장막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저 방황하고 갈급해 있는 심령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눈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곡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삭막한 세파에 반질반질하게 닳고 다른 그 사람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고 바로 실상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도의 칼에 맞아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란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요, 강도고 도적인 사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칼에 맞아서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과연 누가 살려낼 것인가? 누가 저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가예요.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서 살려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간단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건설, 두 가지예요. 오늘 한날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남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